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치셨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홀로 싸우다 탈진하고 좌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 못 이루는 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으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무한 경쟁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삶의 전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싸움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려 하지 않으셨던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바꾸고 통제할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소진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싸움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 싸움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조종하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마음의 평안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어떤 거대한 적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났든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 싸움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진리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은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고 절망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전략을 짜거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이는 대신 그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그들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바로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도록 계획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누군가의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또는 당신을 압도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사탄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고 당신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어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종종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결과를 조작하려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전투를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문제에서 눈을 떼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육체적 힘이나 갑옷, 무기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골리앗과 전투 기술로 맞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싸움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이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보호자, 방패, 구원자이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싸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물러나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당신의 힘으로 이기려 애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투를 당신이 직접 싸우려 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소진될 뿐입니다.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고 걱정이 당신의 생각을 잠식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 싸움을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투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더 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모든 도전을 즉시 제거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전투가 다가올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힘이 우리보다 크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보다 높으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시련이 닥치고 반대가 일어나고 불확실성이 공기를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본성은 종종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잘못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진실에 눈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이미 길을 만드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라 확신하며 공황 상태에 빠져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든 논리적인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보고 계신지, 당신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히 서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닻을 내릴 때 사탄은 그 힘을 잃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이 현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종종 우리가 전투에 직면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다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육적인 무기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대응이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승리가 항상 기도에 의해 선행된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위협하는 명령에 직면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 대항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며 당신 자신의 힘 대신 그분의 힘에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키며 당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어떤 전투에 직면해 있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가 전투의 한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공격받거나 배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본능은 맞서 싸우고 자신을 방어하며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할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비록 그 순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말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감정이 다른 것을 하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걷고 그분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반응하고 싶을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육신은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육신은 복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옹호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전투에서 받은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라는 지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성보다 순종을 선택했고 그 순종 때문에 예리코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인내는 전투의 한가운데서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고통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반대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시간에 완전히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수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감옥에서 기다렸으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며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인의 삶에서 모든 승리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를 암시할 때에도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도를 가르치며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보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걷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항상 즉각적인 해답을 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전투에 직면하든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두는 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의 모든 전투 속에서 당신의 힘으로 싸우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인내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최종적인 승리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치셨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홀로 싸우다 탈진하고 좌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 못 이루는 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으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무한 경쟁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삶의 전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싸움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려 하지 않으셨던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바꾸고 통제할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소진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싸움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 싸움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조종하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마음의 평안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어떤 거대한 적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났든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 싸움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진리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은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고 절망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전략을 짜거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이는 대신 그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그들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바로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도록 계획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누군가의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또는 당신을 압도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사탄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고 당신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어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종종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결과를 조작하려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전투를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문제에서 눈을 떼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육체적 힘이나 갑옷, 무기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골리앗과 전투 기술로 맞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싸움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이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보호자, 방패, 구원자이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싸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물러나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당신의 힘으로 이기려 애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투를 당신이 직접 싸우려 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소진될 뿐입니다.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고 걱정이 당신의 생각을 잠식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 싸움을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투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더 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모든 도전을 즉시 제거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전투가 다가올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힘이 우리보다 크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보다 높으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시련이 닥치고 반대가 일어나고 불확실성이 공기를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본성은 종종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잘못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진실에 눈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이미 길을 만드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라 확신하며 공황 상태에 빠져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든 논리적인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보고 계신지, 당신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히 서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닻을 내릴 때 사탄은 그 힘을 잃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이 현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종종 우리가 전투에 직면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다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육적인 무기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대응이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승리가 항상 기도에 의해 선행된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위협하는 명령에 직면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 대항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며 당신 자신의 힘 대신 그분의 힘에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키며 당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어떤 전투에 직면해 있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가 전투의 한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공격받거나 배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본능은 맞서 싸우고 자신을 방어하며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할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비록 그 순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말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감정이 다른 것을 하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걷고 그분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반응하고 싶을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육신은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육신은 복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옹호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전투에서 받은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라는 지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성보다 순종을 선택했고 그 순종 때문에 예리코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인내는 전투의 한가운데서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고통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반대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시간에 완전히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수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감옥에서 기다렸으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며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인의 삶에서 모든 승리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를 암시할 때에도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도를 가르치며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보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걷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항상 즉각적인 해답을 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전투에 직면하든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두는 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의 모든 전투 속에서 당신의 힘으로 싸우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인내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최종적인 승리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치셨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홀로 싸우다 탈진하고 좌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 못 이루는 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으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무한 경쟁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삶의 전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싸움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려 하지 않으셨던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바꾸고 통제할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소진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싸움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 싸움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조종하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마음의 평안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어떤 거대한 적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났든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 싸움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진리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은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고 절망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전략을 짜거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이는 대신 그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그들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바로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도록 계획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누군가의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또는 당신을 압도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사탄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고 당신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어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종종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결과를 조작하려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전투를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문제에서 눈을 떼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육체적 힘이나 갑옷, 무기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골리앗과 전투 기술로 맞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싸움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이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보호자, 방패, 구원자이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싸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물러나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당신의 힘으로 이기려 애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투를 당신이 직접 싸우려 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소진될 뿐입니다.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고 걱정이 당신의 생각을 잠식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 싸움을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투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더 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모든 도전을 즉시 제거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전투가 다가올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힘이 우리보다 크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보다 높으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시련이 닥치고 반대가 일어나고 불확실성이 공기를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본성은 종종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잘못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진실에 눈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이미 길을 만드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라 확신하며 공황 상태에 빠져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든 논리적인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보고 계신지, 당신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히 서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닻을 내릴 때 사탄은 그 힘을 잃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이 현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종종 우리가 전투에 직면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다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육적인 무기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대응이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승리가 항상 기도에 의해 선행된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위협하는 명령에 직면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 대항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며 당신 자신의 힘 대신 그분의 힘에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키며 당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어떤 전투에 직면해 있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가 전투의 한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공격받거나 배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본능은 맞서 싸우고 자신을 방어하며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할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비록 그 순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말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감정이 다른 것을 하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걷고 그분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반응하고 싶을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육신은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육신은 복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싸움을 싸울